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걸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분배, 세상의 상식이 통하는 분배, 그리고 사명과 소명자의 분배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약탈해간 그 아말렉 족속을 이제는 오히려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지요. 어떻게 발견했지요? 토요일 본문입니다.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선대하였고 살려주었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로부터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죠. 결정적으로 아말렉의 무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루트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약탈해 갔던 재물이 꽤 많은 터에 빼앗긴 가족은 물론이고 또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데, 빼앗긴 것만 되찾아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되찾아오는 일들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많은 약탈물까지 포획하고 그리고 되찾아와서,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 아시죠? 화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잃었던 것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빼앗긴 것들을 더 많이 가져왔다. 여러분, 다윗을 따라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600명 가운데 처음엔 다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지치고 힘들어서 중간에 200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400명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다윗과 찾아가서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의 말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척 흥분되어 있고 격양되어 있고 우쭐대며 다윗과 함께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서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이제 400명을 맞으러 오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서 와요. 참 수고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정말로 금이환영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쁘게 양손을 벌려서 그들을 맞이했을까요? 참 감사하고 기쁘기는 한데 미안한 거죠. 끝까지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전쟁에 함께 했어야 하는데, 그때 조금만 버틸걸, 그때 조금만 힘낼걸, 도망치지 말걸, 같이 갈걸, 그러한 후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고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오니 감사하기도 하고, 그의 마음들이 복잡다락한데 하여튼 막 유쾌하게 그들을 온 마음으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우리랑 끝까지 같이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때서 우리를 맞이한다고? 어쩌면 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꼴 보기 싫고 꼴불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400명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안고 돌아온 이들 중에는 몇 명이 이제 볼멘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2절을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그러니까 400명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다음 열어주실까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찾아온 물건 중에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저들에게 분깃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그냥 식구들만, 처자와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빼앗았으니 전리품은 우리만 챙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다윗을 따른 자, 그리고 중간에 나갔다가 돌아온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네요. 1대2 정도 되는 거죠. 200명과 400명.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합리적인 대우일까요? 차별함이 공평함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는 지금 뭐 기쁘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뭐 처자가 없습니까? 나도 생명이 귀하다고요. 그런데 목숨 걸고 가서 다윗과 함께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 400명은 가서 전쟁을 치렀고 우리 손으로 땀 흘리며 애쓰며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피도 흘리며 그 전리품들을 가져왔으니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분깃이 커야죠. 자신들은 도중에 탈락했던 사람이니 처자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이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사람들이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해답이 있어요. 그 400명 가운데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200명, 그들은 우리와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니 그들 챙기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여러분 22절의 상반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 가운데 누구예요? 22절의 상반절,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신성 큐티의 세 번역에는 뭐라고 그들을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보니까 참전한 부하들 중에 악한 건달들이, 건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필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시자고요. 그 앞전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30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시글락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의 처소들이 싹 불탈 때에 그들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다윗을 크게 당황시켰던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 의리 지키고 처음부터 아니에요. 앞에 지금 요 부분만 보니까 굉장히 의리를 지킨 것 같죠. 그들이 당장에 빼앗기고 그들에게 당장에 피해가 있자 그렇게 그들에게 선대했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다 다윗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는 누구인가? 그냥 껄렁껄렁하는 사람들이 건달이고 불량배고 악한 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구냐? 우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악한 자고 불량자냐? 이익 앞에서 금세 등을 돌리는 사람들, 손해가 보면 금세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자신들이 돌로 치자고 그랬다가 금세 재물이 손에 들어오니까 태도를 달리하는 사람들, 뭐 우리 편, 네 편 금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또다시 우리는 다윗의 선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선택해 왔어요. 한 7가지를 잘 선택해 왔어요. 토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일인데요, 다윗의 선택은 남달랐습니다. 아주 탁월했어요. 어떤 선택이 그에게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말렉 엔게디 광야에서 원수였던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던 그 선택. 사울의 침실에서 죽일 수 있었으나 왕이시여 손도 대지 마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창과 물병만 가져왔던 그 선택.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맞대응하지 않고 칼을 뽑지 않았던 다윗. 당연히 아말렉을 쫓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선택했던 다윗. 600명의 용사 가운데서 200명이 떨어지고 400명만 갈 때에 그는 200명을 향해서 야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숫자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 너희들이 떨어지려면 괜찮아,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택했던 다윗. 촉각을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 소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애굽 소년을 볼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가서 우리 가족들을 찾아와야 하고 우리 재물들을 찾아와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선택하지요. 무엇을 선택했어요? 잠깐 멈추자. 아무리 급해도 살리자. 애굽 소년, 이방인, 우리와 상관없는 그 이방인 소년을 살렸던 다윗. 그런데 그를 통해서 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600명 중 낙오된 200명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대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 또다시 보자고요. 23절, 이제 다윗이 입을 엽니다. 그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끝났어요, 여러분. 너희는 뭐 왔다 갔다 하는 불량배요, 깡패요, 뭐 배신자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다윗은 그들을 뭘로 보느냐?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봐요. 이 다윗이 이렇게 배포가 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다윗이 잘할 때도 다윗이 못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다윗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 넌 나의 택한 자. 그 사랑을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저거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저거 칠면조 마냥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얼굴을 바꾸는 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진심으로 나의 형제들아. 저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돌 들고서 다윗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제들아, 아니 쟤네들 주지 말고 우리만 챙겨요 라고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똑같이 나누자.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도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도 우리 이거 똑같이 나누자. 왕도 백성도 똑같이 나누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 참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고 이익이라고 하는 보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익을 나눌 때 세상이 말하는 경제의 법칙, 능력대로 벌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 능력대로 나누어 준다, 자본주의적 분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론에 따라 나누어 준다, 사회적 분배 방식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힘에 따라 나눈다, 힘센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 정치적 분배 방법도 그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뭐예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분배 방식과는 달리 어떤 역학관계에 따라서, 어떤 이익관계에 따라서 그와 기브 앤 테이크, 앞서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긍휼과 은혜로 이것을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있지요. 포도원의 비유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루의 일당을 주는데, 주님 좀 보세요, 어떻게 주는가 보았더니 오전 9시에 나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그리고 저녁 5시에 나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6시에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나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질나는 거죠. 아니, 나는 아침 9시부터 나가지고 지금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한 달란트? 그리고 쟤는 1시간만 일했는데 쟤도 똑같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 이게 뭡니까? 쟤를 조금 주든지 아니면 나에게 더 많이 주든지, 이게 합리적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경청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확 달라져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봤더니 저녁 5시에 나왔던 그 사람이 우리 집 막내둥이에요. 나는 아침 9시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집에서 그 찌질하고 참 힘들고 일도 못하는 그 애가 겨우 나와가지고 우리 집 참 가난하고 힘든데 걔도 좀 일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저녁 5시에 나왔어. 그리고 걔가 1시간 일했는데 아니 주인이 걔도 똑같이 하루의 임금을 주네요. 그러면은요, 이건 너무 불만스럽고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그렇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에게 마음이 이렇게 싹 달라진다니까요. 어떻게? 걔가 우리 집 막내둥이에요. 걔가 참 찌질하고 참 힘든 아이인데 그래도 어떻게 걔한테 그렇게 한 데나리온이나 주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다윗도 똑같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200명 배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들아, 그들은 우리 형제다, 너희들도 우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다윗의 분배 기준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닮아야 될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공이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주관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주인공, 주관자,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이 승리 우리가 전쟁한 것 같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보자, 우리가 그 아말렉을 어떻게 발견했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 거 아니냐. 이건 우리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다? 하나님 싸움이다. 우리는 그냥 수저만 들었을 뿐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래서 승리뿐만 아니라 재물도 이거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어야 돼요? 우리 좋은 대로 나누지 말고 하나님 좋으신 대로 나누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나누자. 이 기준이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야기가 2가지가 있는데, 그래, 전쟁한 사람들은 많이 갖고 쟤네들 하나도 주지 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 흘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사히 모두가 다 돌아왔고 우리가 모두 다 찾았고 그리고 재물도 다 찾아왔으니 이것을 우리가 함께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조금 수고했지만 조금 억울한 감이 솔직히 없잖아 없지는 않지만 하여튼간 좀 억울한 건 있지만 그래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나눠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지 않을까?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말고 우리 가정 이야기 해봐요. 누가 돈 벌어요? 아빠가 벌든 혹은 엄마가 벌든 엄마 아빠가 같이 벌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돈을 벌었느냐, 누가 일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번 돈을 누가 썼냐, 나는 열심히 벌었고 그 돈은 다 누가 쓰고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그게 괜찮은 거죠.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돈 벌었냐, 누가 일했느냐, 또 그 돈을 누가 썼느냐, 누가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서로 사랑하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아빠와 엄마를 존중하냐, 그리고 그 금쪽 같은 새끼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냐, 잘 양육하고 있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나의 형제냐? 아니면 나의 동료냐? 아니면 나의 부하냐? 나의 사용에 쓰임받는 그냥 그런 한 사람일 뿐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점검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또 한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그 유다 땅의 지명들이 나오고 다윗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많이 가져왔나 봐요. 많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쭉 나누는 이야기가 저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서 그렇게 사무엘상 30장이 끝나고 우리는 31장 내일 또다시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26절에서 시작해서 31절에 나누는 분배 방식은 앞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배 방법이라고 했다면 뒤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배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도,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관행도 존중했고 세상의 상식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교회의 이름을 상통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특이하다. 상통하는 교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런 뜻이래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상식이 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우리는 최소한 기본만이라도 하자.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통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았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안 되고 어떻게 그 사람 위에 더 고결한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지금 단추를 꿰는 그 순서가 거꾸른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람다워야 돼요. 인간의 도리도 알아야 돼요. 의리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정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보다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는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으로도 분배했지만 남았으니 세상의 사람들도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나누더라라고 하는 세상의 나눔도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락 그리고 그들의 민생고가 자신에게는 아직 지금 급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지금 블레셋에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들은 나를 지금 잡으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뭐하러 챙겨요? 그런데 챙기더라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시글락에 투자하고 자기들과 함께한 이들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복을 우리가 누렸으니 우리도 한번 좀 써보자,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뭐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누리기보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 나눠주기도 하더라,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제목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이요, 제발요 부탁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분배 그리고 세상의 상식이 통하는 분배가 있다면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사명과 소명자의 분배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아요. 소명과 사명자의 분배.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이 단어를 많이 강조했어요. 중요한 거니까 또 반복할게요. 소명과 사명을 구분하셔야 돼요. 소명은 무엇이냐?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오전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세상의 어떤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줍니까? 그런 신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 신에게 우리가 찾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 이리 와, 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진영아, 일로 와라. 네. 왜 부르셨어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것을 사명이라 합니다. 그것을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명이 있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소명을 받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구원은 받았으나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마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주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한데 그 주님의 그 귀한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까요? 이게 사명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사명이 있어요. 냄비 밑받침이 이게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요, 라면 끓일 때 테이블이 뭐가 크게 되니까 이렇게 딱 깔아놓고서 라면 그 그릇 올려놓는, 냄비 올려놓는 냄비 받침으로 써도 쓸 수 있잖아요. 가끔씩 그렇게도 쓰셔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책의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이 책의 사명은 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에 때가 묻고 눈물이 묻고 그리고 손때가 묻어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활자가 적혀져 있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거죠. 이것이 냄비 받침으로 쓰이는 게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어려운 중에도 아직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블레셋 땅에서 지금 망명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리품이 많이 생겼을 때 우리도 챙기고 시글나게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백성, 내 동포들에게 나누어 주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어서 그의 소명과 그의 사명을 붙잡고 있어서 그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배 방식에 따라서 나누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세 번째 대지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나의 본분이 무엇인 줄 알고 나의 쓰임과 나의 선택과 나의 집중력이 나의 사명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내 사명은 이건데 맨날 밖에 나가서 농사만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은 이건데 맨날 헬스 가가지고 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운동해가지고 뭐를 할 건데, 그 건강을 키워서 뭐 할 건데, 그것이 당신의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거잖아요. 당신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뭐야? 체력을 키우는 이유가 뭐야? 그게 하나님의 사명과 이게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신 날마다 건강식, 성도들이 귀한 것 챙겨주셔서 아침마다 건강식 먹고 있는데 당신 그거 왜 먹어? 오래 살려고 먹는 거야? 아니면 그거 건강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려고 먹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지저분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곁가지들이 다 이렇게 잘라져요. 정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심플하게 살아가요. 단순하게 살아가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단순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한 가지만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신 줄 아세요? 딱 한 가지만 놓고 사셨어요. 그냥 주는 삶 사셨어요.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간 주시고 나중에는 생명 주시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딱 한마디로 끝나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향한 그러한 사명이셨어요. 오늘 주님 만나려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주님 만나려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떵떵거리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손꼽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준비하셨어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에게 이런 재능도 주시고 이런 성격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귀한 사명과 잘 맞닿아서 그 사명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나의 이 삶이 더 주님 앞에 잘 정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